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흥의 요단강을 건너가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요단강을 한번 건너가 보시겠습니까? 우리 좌우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요단강을 한번 건너가 보시겠습니까? 요단강 갑시다. 요단강을 건너간다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죽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는요, 요단강을 보통 죽음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인사했던 요단강을 건너가 보시겠습니까? 라는 말은 한번 죽어 보시겠습니까? 라는 말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건너가야 할 강은 죽음의 요단강이 아닌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그 요단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믿음의 땅,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요단강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어릴 적에 이제 보던 꼬마 자동차 붕붕이라고 인기 있는 이렇게 추억의 만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40살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꼬마 자동차의 특징은 주저앉았다가도 꽃향기만 맡으면 다시 살아나고 다 힘이 솟아서 이렇게 달려가는 신기한 자동차입니다. 요즘 기름값도 비싼데 저런 꽃향기만 맡으면 달려가는 자동차 한 대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부흥은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주저앉았을지라도 꽃향기만 맡으면 다시 힘이 솟고 살아나는 꼬마 자동차 붕붕이처럼 언제든지 예수의 향기만 맡으면 살아나는 그런 예수의 향기를 이렇게 퍼져가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온전히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이제 부흥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부흥은 이런 거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부릉부릉부릉. 부흥. 저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요,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 달려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부흥에 이렇게 시동을 걸고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성령의 기름으로 이렇게 가득 채워서 부흥의 자리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드디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 앞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제 광야 생활의 마지막 관문인 요단강만 건너기만 하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40년 전만 해도 우리 홍해바다를 이제 건널 때만 해도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출애굽 1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반응은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인도했냐, 이 광야에서 왜 죽게 하느냐, 이렇게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럴 때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홍해를 건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건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홍해 바다를 건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치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섰지만 홍해 바다처럼 갈라지듯이 갈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앞에서 속으로 좀 더 쉬운 길은 없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운 길로 또다시 우리를 인도했는가? 이런 어떻게 보면 답답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신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 길에서 기적을 베푸시려고 그 어려운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은 무엇일까요?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다내리로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 앞에 머물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니까 사흘 후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맥을 보면 요단강 앞에서 며칠을 머물렀다는 것이죠. 사흘 이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3일 동안 머물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단강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냐면요, 여호수아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3장 15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예, 그렇습니다. 지금의 요단강의 상황은요, 곡식 거두는 시기라 물이 넘칠 때라는 거죠. 홍수가 났기 때문에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됐습니다. 저기는 제가 어릴 때 물고기 잡고 수영하던 그 유등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복수동과 산성동 그 사이에 그 이제 유등천에서 제가 이제 많이 이제 물고기도 잡고 수영도 하면서 놀았는데, 장마철에는 저렇게 이제 비가 많이 와서 뚝방까지 이제 넘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치 지금 요단강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물이 불어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특별히 언덕까지 물이 넘치는 그 요단강 앞에서 3일 동안 머무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이 60만 명이니까 아이와 여자를 포함하면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지금 넘치는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요단강 앞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찬양을 했을까요? 할 수 있다면 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찬양을 부르면 뭐 굉장히 마음이 막 뜨겁고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현실로 돌아와서 딱 하고 부딪히는 그 요단강은 쉽게 넘을 수 있는 요단강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범람하는 그 유등천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어쩌면 하나님께서 막 응답해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한 가운데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갔더니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바뀐 것이 없어요. 요단강물이 오히려 더 삼킬 것처럼 더 그렇게 넘실거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현실의 문제들이 많이 있냐라는 거예요. 자녀들의 문제, 어떻게 보면 결혼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 산 넘어가면 저 산이 기다리고 있고 저 산 넘어갔더니 또 이 산이 가로막고 있는 거. 그래서 산 넘어 산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산 넘어 산을 계속해서 넘어가야 할까요? 하늘나라 천국에 가기 전까지 우리의 사명의 길은 계속해서 건너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을 보면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지만 이 요단강을 넘어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넘어야 돼요. 여리고성을 넘으면 또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이성 또 전투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요단강은 끝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부흥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3일 동안 머무르는 시간은요, 내 힘을 갖고는 건널 수 없다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단강 앞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세상 바라보면 낙심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자, 따라합니다. 세상 보면 낙심하지만 세상을 보면 낙심하지만 하나님 바라보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을 정복할지어다. 아멘. 예, 3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이 시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처럼 새벽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침 일찍 일어난 새가 먹이를 먹는다. 근데 요즘은 이런 말도 있다고 해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피곤하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왜 피곤합니까? 예, 밤에 일찍 안 자니까 피곤한 겁니다. 그래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처할수록 아침에 일찍 일어나 새벽을 깨워야 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넘실대는 그 요단강 앞에 요동치는 내 마음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된 말로 정신줄 바로 잡기 위해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기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반드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정신줄을 단단히 붙잡으시다. 단단히 붙잡읍시다. 예, 우리 첫 번째 요단강 앞에서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언약궤를 뒤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예,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그곳을 떠나 뒤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하지 말고 언약궤를 매거든 그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만 바라보고 뒤따라가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왜 요단강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4절 말씀에서 지금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와 회중들이 거리를 얼마나 두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얼마를 두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리를? 예, 그렇습니다. 2000규빗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언약궤를 뒤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요단강도 갈라지게 하시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축복의 길, 승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한 번에 데려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한 걸음씩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새벽에 나의 삶의 한 걸음을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왜 자꾸 넘어지고 방황하게 될까요? 그것은 언약궤를 바라보고 뒤따라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님보다 앞서가려고 할 때 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을 뒤따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날마다 부흥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날마다 이 새벽에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전의 말씀을 이렇게 다 한번 다시 우리 선포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말씀 선포합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곳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계속해서 띄워주세요. 언약궤를 뒤따라가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규칙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잘해왔던 거 뭐죠? 거리두기를 잘해왔잖아요. 이 거리두기의 핵심은 간격을 유지하는 거예요. 앞뒤 사람과 정확한 간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그 간격이 이제 중요한데요. 이제 4절 말씀에서 지금 이제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와 회중들의 거리가 아까 2000규빗이라고 했잖아요. 2000규빗은 약 900m 정도를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언약궤와 백성들의 사이를 그 900m의 그 정도의 거리를 두고 따라오라고 말씀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그 존경심을 가지고 거룩한 거리를 계속해서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900m나 되는 이 거리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요단강을 건너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멀어져도 안 되고 너무 가까이 가도 안 되고 계속해서 그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전체가 마음을 모아서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백마부대 육군 보병 출신입니다. 그래서 행군을 진짜 많이 했는데요. 일명 땅깨라고 불리죠. 행군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거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 한두 사람이 만약에 그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면 여기서 벌어진 것이 저기서 벌어지고 해서 나중에는 엄청난 그 거리를 이렇게 거리가 뒤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뒤처지지 않도록 앞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군장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걷게 되는데 가끔 이제 졸면서 이렇게 행군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앞에 있는 사람이 싹 하고 사라져요. 보면 이제 논두렁에 이제 졸다가 이제 넘어지기도 하는데 이렇게 한눈 팔다 보면 대열에서 이렇게 흐트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바라보면서 공동체 전체가 집중하지 않으면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900m의 거리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걸어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무 앞서가지도 않고 너무 뒤처지지도 않으면서 늘 하나님께 그렇게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잠깐만 한눈 팔아도 어떻게 됩니까? 뒤처지게 돼요. 그리고 뒤처지고 나서 쫓아가려면 너무너무 힘든 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룩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전의 말씀을 이어서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그 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누구도 건너보지 못한 길이란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불확실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며느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그 길을 누구만 아십니까?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여러분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요? 신명기 1장 33절의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도 내일도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그 은혜를 구하고 우리에게보다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날마다 선포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는 한밭제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자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우리 앞에 요단강도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갈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붕의 역사가 바로 이제 우리의 삶에 펼쳐질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단강의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의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예,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을 잘 읽다 보면 항상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이 거룩이고 바로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 번역으로 여호수아 3장 5절의 말씀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지시하였다. 내일 아침까지 모두를 목욕제게 하여라. 야훼께서 내일 아침에 너희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다. 예, 모두들 목욕제기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옛날에 그 우리 어르신들이 무슨 중요한 일을 앞둘 때마다 무엇을 하죠? 목욕제기를 합니다. 목욕제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몸도 깨끗하게 씻는 것도 있지만 마음을 정갈하게 한다라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목욕제기를 하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두었을 때 그렇게 목욕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목욕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성결이라는 것은 목욕탕 가서 깨끗하게 씻으라는 말이 아니라 영적인 성결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말한 성결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하니까 하나님께 대한 그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인도하시는 너희들의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따라갈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내가 의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성결이라는 것이죠. 예전에 유행했던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무인도에 떨어지게 된다면 무엇을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한 번씩 다 해보셨을 텐데요. 만약에 이 새벽 예배 마치고 우리가 무인도에 떨어지게 된다면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인가? 세 가지만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죠? 그 중에 두 가지를 버리고 한 가지만 남겨 보시겠습니까? 예, 한 가지 남으셨죠?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최우선의 가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최우선의 가치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예, 여기서 큰 집은 어디입니까? 예, 우리 집은 뭐 막내라 작은 집인데요. 그런 큰 집이 아니라요. 여기서 말하는 큰 집은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 이 많은 그릇 중에 어떤 그릇을 사용하고 싶습니까? 예, 이왕이면 금그릇을 여러분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까? 금그릇에다가 밥을 딱 떠가지고 여러분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고급지고 여러분 품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금그릇에다가 밥을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제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따로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1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예, 하나님은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뭘 많이 가진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씁니까?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을 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서 3일 동안 머무르게 하신 것은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요단강 앞에서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깨끗한 그릇으로, 거룩한 그릇으로 그렇게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단강 앞에서 예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끗한 그릇으로 그렇게 준비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요단강의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내가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6절의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에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예,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본문의 상황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 제사장들처럼 누군가 솔선수범해서 그것을 이제 돌파하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는 그런 대상은 누구죠? 누구 보고 언약궤를 메고 먼저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 이 부분에서 근데요, 제사장은 목회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꼭 제사장을 목회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어떤 거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예, 아멘이 좀 약한 거 보니까 제가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단강을 홍수가 나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제사장이 돼서 먼저 그 공동체를 위해서 먼저 솔선수범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보다 앞서 건너가야 할 제사장은 지금으로 치면 영적인 지도자들이죠. 더 넓게는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할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요단강 앞에서 부흥을 경험하려면 이렇게 먼저 희생과 헌신으로 앞서가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제사장들이 백성들 앞서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먼저 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메고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상징하는 것이죠. 너 혼자서 요단강으로 뛰어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와 언제든지 어떻게 해요?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있다는 거죠. 불 속이라도 물 속이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한다면 우리 앞길을 막고 있는 요단강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홍해를 건너듯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주여 내게도 요단강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홍해를 가르친 모세의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는 요단강을 죽음이라고 이렇게 보통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장례식 찬송가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을 보면 후렴구에 보면 어떻게 나오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찬송가의 고백처럼 우리가 건너가야 할 그 요단강은 죽음의 요단강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건너가야 할 요단강은 무엇이겠습니까?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여러분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홍수로 물이 가득 찬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때 제사장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처음 발을 내디딜 때는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요단강이 되면 어쩌나 그렇게 혼란스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작은 순종으로부터 요단강의 부흥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은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를 낙심시키려고 주신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함으로 한 발짝씩 요단강의 부흥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여호수아 3장 17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예, 반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야 할 그 요단강은요, 원래는 진흙탕길입니다. 질퍽거리는 땅이에요. 어쩔 수 없이 걸어가야 할 그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더라.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더라. 그 마른 땅으로 우리 교회를 건너가게 하셨더라. 그 마른 땅으로 우리의 가정을 건너가게 하셨더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고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을 그 마른 땅으로 이끌어가시는 그 놀라운 위대한 그 부흥의 역사 가운데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언약궤를 따라 요단강을 건너가듯이 우리도 약속된 그 마른 땅을 밟고 반드시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허락하신 그 요단강이 갈라지고 우리 앞에 그 놀라운 그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이제는 그 믿음의 길, 그 순종의 길 가운데 한 발짝 한 발짝 내딛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한 걸음 나아가야 할 그런 부흥의 발작은 한 걸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요단강 앞에서 부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그 요단강의 부흥을 경험하도록 이 자리에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부흥의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두렵게 하는 요단강아 갈라질지어다, 멈춰설지어다,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지어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을